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 1장에서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되 특히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지금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분노와 다툼의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노와 다툼의 원인은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순교하게 만들고 또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빼앗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분노가 나타날 수 있고 또 그들과 다투고 싶고 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4절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즉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예가 나옵니다. 특히 7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심지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네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는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관계 문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를 갖는 성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가슴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지혜롭게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역시 분노를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하고 화목하게 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도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그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거들랑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차이게 하는 것도 그리고 내 마음의 분노가 차이는 것도 역시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막히지 않으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되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우리가 취하는 조치 두 가지를 보았었죠. 1장에서는 진리로 무장한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5절까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들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길로, 대세가 다 악한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8절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절은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노와 다툼의 원인이 2절도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9절부터 15절 사이도 그 분노와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룩한 삶은 제쳐두고 자신의 외모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서 있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들이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노와 다툼의 원인은 앞에 있는 2절도 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9절부터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도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를 하고 되어 있나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이렇게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방식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머리를 또 이렇게 자기의 다리 사이에 끼워서 기도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기도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서 중점을 두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는 거룩함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을 제거해야 비로소 거룩한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앞에 있는 단락이나 구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는 특히 앞절 8절 말씀과 긴밀하게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이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제가 거룩한 기도에서 거룩한 삶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성경의 순서, 설교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1장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2장 초반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장 하반에는 삶에 대해서 지금 각각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또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은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많이 읽었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정도는 내가 다 읽을 수 있다. 그 정도 반응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백독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삶이나 기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씩 하는데 성경 읽기를 게을리한다,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이건 역시 균형 잡힌 삶이 아닌 겁니다. 성도들은요, 기도했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우리의 직장 생활하는 모습을, 가정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경건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성경과 삶이 하나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찬양 등등 이 모든 것들에서 잘 균형을 잡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없고요.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단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정하라고 말씀하죠. 특히 옷차림에 있어서 단정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지가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외모나 옷차림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그게 성향이 좀 강한 면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새벽기도 때 보시면 이제 젊은 여자분들은요, 저하고 한번 이렇게 마주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얼굴에 이게 지금 벌써 그림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쑥스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른 데로 가십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섬길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들은 못 봤습니다. 새벽기도를 가는데 밝은 그 불빛이 있는 곳에서 정면으로 그분하고 여자분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병이 걸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설명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여자들은 그 오묘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실 때 여자분들은 제가 정면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슬쩍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보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면 좋겠고,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면사항이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교회 오실 때 바지를 입으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반바지 말고 긴 바지를 좀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들은 밑에 이렇게 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리고 좀 입으셔야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를 입으시면 상관없는데 이게 또 치마를 입을 경우가 있잖아요. 치마는 약간 무릎 정도까지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 그 젊은 여성분들 치마가 다 길게 안 나온다면서요? 짧게 나온다면서요? 맞죠? 그래요.
그래서 이 짧게 나가고 무릎 위로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때에는 손수건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리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놀러 올 때는 상관없지만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또 공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을 때 남성분들은 구두나 아니면 운동화를 좀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여름이라서 샌들 같은 거 좀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샌들 다 지금 신발 쳐다보고 막 그러시는데 샌들까지는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신발이 정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슬리퍼라든 시레빠 슬리퍼라도 신고 오셔야죠. 뭐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런데 발은 좀 잘 씻고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윗도리를 입을 때는요, 이게 소매가 없는 것보다는 소매가 있는 걸로 좀 민소매 말고 그냥 있는 것 소매가 있는 곳으로 옷을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이라 남성분들 막 2두 밖은 3두 밖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는 이게 근육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다 가립니다. 그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 오신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소매가 많잖아요. 그래도 그 위에다가 가디건이라든지 요즘에 또 시스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유행이니까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하나 걸치고 그렇게 좀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고루하고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혹시 보이십니까? 그런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번 구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습니다. 이 소박함과 정절함 때문에 단장하게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소박함이라는 것은요,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염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염치가 좀 있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경건이라는 말로도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절이라는 단어는요, 절제하다, 자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소박함이나 정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부터 경건하고 마음으로부터 정절을 지키고 자제하고 절제해서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을 때 단정하게 입으시라. 왜 신발은 이렇게 신어야 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바지는 이렇게 입으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옷은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옷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박하고 정절 있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옷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바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예비군 선배님들을 훈련시키는 그곳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 들어올 때는 다 이제 군복을 다 갈아입고 오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군복만 입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비 군복만 입으면 모자도 아무데나 팽개치고 아무데서나 드러눕고 아무데서 소변 보고 막 그 이제 총들을 또 각자 다 나눠주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막 산에다가 총까지 걸어놓고 막 그렇게 내려와요. 한 번은 이제 예비군들 총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잖아요. 이 현역들은요, 실탄 하나 그거 잃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찾아야 돼요. 근데 총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은
이게 예비군들에게 총을 다 나눠줬는데 저녁에 거두려고 보니까 총이 한 자루가 없는 거예요. 비상이 걸린 겁니다. 부대가. 그래서 우리도 막 이분 예비군들도 퇴근 못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지금 막 찾으러 산으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결국에 찾긴 찾았어요. 이분이 나뭇가지에다 걸어놓고 거기서 소변을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이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회사원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기업체 사장님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뭐 평상시에는 다 멀쩡하게 잘 하시죠. 그런데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돌변해 갖고 아무 데서나 막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있었다면 막 엎드려 있고 누워 있고 땅바닥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름철에 이제 못이 깨끗한 하얀 옷 있잖아요. 그 하얀 옷을 입고 아무데나 막 누울 수 있습니까? 못 눕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옷차림은 곧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패션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저도 이 패션 감각이 좀 없습니다. 늘 이제 양복만 입고 다니고, 양복도 제가 그냥 즐겨 입는 거 한 벌만 줄창 그냥 입고 다니기는 해요. 그리고 옛날 옷도 그냥 빨아가지고 대충 그렇게 입고 아무거나 걸치고 뭐 그렇게는 합니다. 패션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박하고 정절하게, 또 경건하고 절제 있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모에만 신경 쓰기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과 마음을 먼저 가꾸는 게 우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헤어스타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옷을 아름답게 입어야 될까, 신발은 뭘 신어야 될까, 화장품을 뭘 발라야 되나, 매일 신경 쓰는 게 그분들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들이 외모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마음을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을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좀 주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그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고 요즘처럼 휴가철이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으시죠?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혼을 투자하는 일에 좀 사용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영혼을 가꾸는 일, 마음을 가꾸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회사 출근할 때 머리 감고 출근하세요? 머리 그냥 안 감고 떡진 채로 출근하세요? 머리 안 감고 그냥 가세요? 시간 아무리 바빠도 머리 감고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 아무리 급해도 화장을 해야 되죠. 씻지는 않아도 화장을 합니다. 밤에 화장 안 지우고 아침에 그냥 나갈 망정 그냥 이게 화장은 꼭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바쁘니까요, 지하철이나 이 버스 안에서도 이게 막 흔들리고 버스가 흔들리는데도요, 와, 엄청 잘하세요. 막 입술을 이렇게 우리는 바르라 그러면 이게 지나질 텐데 이분들은 잘 그려요. 아무리 바빠도 그거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만큼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머리 감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그 이상은 우리가 영혼과 마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는 시간 따로 빼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따로 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자들이 분노가 난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외모에만 신경 쓰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여자들 때문에 분노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우리는요, 외모보다는 거룩한 삶에 그리고 거룩한 마음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이 남자분들이 아내들에게 당신 오늘 말씀 설교 잘 들었지? 오늘 이제 앞으로 옷 없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옷이라도 좀 한 벌 사주면서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마음과 영혼을 가꾸어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삶은 여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다 같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만수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절제하고 또 소박하게 하고 정절 있게 마음도 단장하고 여러분의 옷도 소박하고 정절로서 단장하여서 교회에서나 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와 외모를 가꾸는 일에 공을 들이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옷차림이 단정한 것만큼 우리의 영혼도 단정하게 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차림만큼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죄와 욕심과 정욕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빨고 거룩함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